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달 동안의 여름 휴가를 잘 마치고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이끌고 또 보살펴 주신 우리 부교역자들, 그리고 당회원들, 또 권사님들, 또 여러 분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우리 주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강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육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또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의 시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의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의 제목은 구원을 확신하고 살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확신하고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세 가지 확신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첫째는 본문의 26절과 27절, 연약한 나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 27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 죄 가운데 놓여 있어 무능력한 인간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너무 나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충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내면 세계 속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천사와 같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편 소설 가운데 영국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지킬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과부의 보호자라고 불리울 만큼 불쌍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정말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아주 흉악범인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횡패를 부리고 또 폭력을 일삼고 강간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죽이는, 아주 동네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흉악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안관 사무실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하이드를 잡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을 한복판에는 가면을 쓴 하이드가 총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가면을 벗기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어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자기들이 성자라고까지 생각하고 존경했던 지킬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존경하고 바라보고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평가는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야 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점잖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언행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떠난 다음에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무실로 가서, 우리의 학교로 가서, 우리의 삶의 일터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그런 양면성이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 지을 환경만 되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불현듯 우리 속에 죄지을 마음이 쑥쑥 들어오고 때로는 그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추앙하고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쩔 때 보면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너를 통하여 큰 일을 계획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100살 때 낳았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낌없이 그를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죽여서 드리려고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속에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가를 통하여 대를 이을 사람을 생각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적들이 또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다 연약한 일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지만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요?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때때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내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알고 계시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비록 험하고 내가 나약하지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모든 외로움을 극복하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해서 된 것인데요, 함께 한다는 단어와 대신 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가진다, 받는다, 잡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해서 돕는다라는 단어가 됐어요. 이 말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나를 도우신다. 연약한 나를 도우신다. 힘이 없는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8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 이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협조해서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요함도 있고 가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건강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또 마음이 한없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정말 더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반면에 아주 행복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에 들어간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원치 아니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마지막 저 로마에 가서 최종 가이사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그 본문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에 맨 처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귀족 출신인 대부분의 사람들인 자기를 감옥에서 보초를 서기 위해서 온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보초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보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보초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귀족 출신들이에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보초를 서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위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의 기독교는 바로 이 귀족들에게 먼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고,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못했다면 이 시위대 군인들을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느냐? 평신도 사역자들이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자유스러운 몸으로 있었을 때 로마 교회 신자들은 자기들이 전도할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지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인데, 당시에 바울을 반대하던 기독교 세력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교회를 크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늘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가 어때요? 늘 커가요. 확장돼 가요. 그러면 거기에 시세 많은 무리들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시세 많은 무리들은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그 교회 목자가 없대. 그 교회 목자가 감옥에 갇혀 있대. 우리가 이 틈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세력을 확장하자 해가지고 바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소위 질투심, 어떤 나쁜 시기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기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여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일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셨는가? 지금은 못 깨닫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하여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일이든지 행복하지 않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없고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변들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29절 30절 말씀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이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이 시제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이제 30절 29절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사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금 이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쓰면 예정이라고 써요. 자, 미리 아신 자들은 미리 알았으니까 예지죠. 예지. 그 다음에 여기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29절. 그리고 30절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그럼 예지하셨다 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선하게 살 것 같고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정하셨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구원이 행위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사랑으로 정하셨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누구를 본받아요?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정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본받는 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신앙심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본받았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요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있어야 할 일이 바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또 하나 나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맏아들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러시죠. 독생자라는 말은 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독특한 형태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생득적 개념에서 독생자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뜻이 독생자의 뜻이에요. 원래 원문이.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맏아들이 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식,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30절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네 가지 일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셨다.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정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사람을 두 번째 어떻게 하고? 부르시고.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교회로 부르시고, 요한복음에 아무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곳에 지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만 부름받고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부름받지 못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예지되고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정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되었으면 바로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름받아 왔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름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한문으로 쓰면은 칭의입니다.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께로 죄인이 부름받아 나왔을 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법정적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 판사가 쓰는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세요. 우리가 본질상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의 가장 무거운 것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 죄값이 치러진 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재판정에서 실제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이 칭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내 죄를 다 죄값을 십자가에 갚아주셨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빚을 갚지 못했어요? 못 갚으면 내가 죄송하지만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모든 빚을 다 대신 갚아줬어요. 그 죄가 다
이제 빚이 다 청산되었을 때 재판장은 뭐라고 선포할까요? 이 사람은 구속할 수 없다. 구속 못하지요. 누군가가 갚아줬을지라도 나는 실제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어요. 내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의롭다, 이 말은 죄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선포하면 세상의 그 어떤 법도 그 사람을 구속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으로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천국을 말씀을 해요. 영화로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과거사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나 완성된 나라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는가를 다루는 것이 지금 오늘 설교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확신하는 게 필요하다.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연약한 나를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자리에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